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말씀입니다. 열 번째 장자의 그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내쫓기다시피 해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먼저 3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동안에 억울하게 그 노예살이 하면서 그 애굽 땅에 있었던 그 모든 그, 그 삶의 그 보상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풍족하게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 현재의 삶이 지금 430년 동안 있으면서도 노예의 그 모습으로 지금 살잖아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 약속받은 백성이었는데 그때의 악한 자들 때문에 그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은 그 요셉이 그 애굽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정말 총리로 세움 받은 그러한 민족인데 그 은혜를 다 잊고 오히려 그 악을 행하고 그래서 노예로 이렇게 부려먹는 이런 악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세상은 악한 거예요. 자기 이익만을 위하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왜 이렇게 살까?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나? 하지만 정확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노예로 있으면서 뭔가 가지지 못했던 이런 것들도 정말 이제는 달라는 대로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할 때에 그것을 다 주게 되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너무 고난의 사건이 왔기 때문에 알겠다 이거 가지고 가라 하면서 그동안에 그들이 고생했던 그 인생의 보상과 같은 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는 우리는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럴 때 뭐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만 내 인생에 음, 그런 빛이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느낌이고 그 상황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정말 은혜 하나님 풍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출애굽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빈손 들고 나가지 않고 많은 은금과 이런 패물들, 이런 의복들, 이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에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37절, 이제 37절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어디를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그 인원을 보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적이 60만 명 가량이다라고 말씀해요. 야곱의 자손이 내려온 것은 70명이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장에 야곱과 함께 내려온 자손들은 7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0명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나올 때 60만 명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 바로가 이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서 그 공주가 그것을 나일강에서 구원해서
이렇게 또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 그 사건이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지만 이것은 아이까지 죽여가면서 이 민족을 더 이상 이렇게 번성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이 마귀역사 바로가 했지만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야. 너희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60만 명으로 출발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별과 같이 많아지는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이 그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나를 믿어라 하시면서 너가 이제 내게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떤 사람이 복이 되고 창대하게 되는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러면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침내 너가 복이 되고 너를 통해서 많은 이웃이 축복을 받게 될 거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순종하는 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치 또 망할 것만 같고 잘못될 것만 같고 하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 말씀이 성취가 되고 그 아브라함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가장 귀하고 존귀한 이름. 그는 본토 친정 아비집을 다 떠날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세상을 떠나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끌어내잖아요. 자꾸 유혹을 하고 이거 좋은 것이 있다 그러고 또 쾌락도 있고 근데 그것을 자꾸 잘라내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잘라내면서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산다면 순종하는 자 그저 순종이 이것이 복이기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삶의 복이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그런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오늘의 본문이 딱 이 말씀인 것은 우리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 모습을 보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갈 때 보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마침내 이런 은혜가 있어요.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여러 민족들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좀 고단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다른 여러 민족들 노예처럼 종으로 있었던 그들도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맨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연약하게 하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끝은 창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잡족 거기 예굽인들 거기서 기득권 세력들은 나오겠어요. 그 내 땅이고 내가 거기 시민권이고 그 강대국 애굽에 있으니 거기서 이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같이 붙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웃과 친구들이 같이 우리 옆에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래서 심이 많은 가축 이것을 가지고 그러고 출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요 빈손 들고 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 전까지는 노예로 있듯이 훈련의 기간들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부르짖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면서 오신 거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있은 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신다 말씀하셔요. 39절에 그들의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의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무교봉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은 빵을 만들 때
이스트 이걸 누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부풀리게 하는 거. 그래서 빵이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무교병을 만들어라 해서 무교병을 먹게 하시거든요. 이 유월절 제사 때에 이것은 그냥 부풀게 하지 않는 그 빵을 만들면 딱딱해요. 딱딱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은 뭐 부드럽고 맛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모두 아무것도 섞지 않은 그래서 죄나 또 부패된 거, 거짓된 거 이런 것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과거에는 허례허식이고 속이고 죄악되고 악했던 그 삶에서 정말 이제 부풀리지 않는 그래서 가식으로 살지 않는 내 모습 그대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이것은 부풀리지 않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허례허식 그리고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임대 아파트에 사는데요. 거기 보면 차들이요. 거기서 살면은 쫓겨나야 될 그런 좋은 차들을 거기에 다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렇게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뭐 물질이라는 게 있으면은 거기서는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거기다 다 세워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록 나는 임대 아파트에 살아도 차 타고 다니면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가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힘들어도 막 카드 빚에 무슨 빚에 하면서 그것을 나는 지금 다 그냥 누리려고 하는 그래서 정확하게 그냥 이스트 부풀리지 않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내심으로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많이 빚을 지잖아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아야지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는구나.'를 아는데 하나님이 돌보실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막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에게 보여지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있는 그 모습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때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어라 하고 말씀을 하셔요. 유월절 이 제사 때는 무교병을 먹게 하십니다. 그러듯이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보여지는 세상 사람들께 보여지는 그래서 부풀린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때로는 사실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멋져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종교인들이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배척하고 십자가의 모습을 박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져 보이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풀려져 있지 않은 그러나 이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주님 없는 삶은요 그 안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있는 거예요. 있으면 있을수록 더 그걸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냥 보여지는 거 딸랑딸랑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 그 안에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뭔가 이렇게 부풀려지지 않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여도 우리 안에 생명의 주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여지는 인생으로 이스트를 부풀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맨 처음에는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셔서 정말 그들이 이렇게 쉼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나오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그리고 또 세상의 그 가치관들 이런 거와 좀 싸워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40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 년이다 하고 말씀해요. 참 긴 세월이죠. 이 긴 세월을 참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430 년이라 그랬냐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 그곳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악이 가득 찰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막 살다가 정말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정말 고단한 그때에 주님을 만나는 때인 것 같아요. 또 내가 이렇게 죄를 졌다가 다윗도 이렇게 죄를 졌을 때에 그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는 그때에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는 은혜를 누리는 때가 정말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 또 주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430년 만에 오게 되는 것이 그 땅에 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시고 그 땅을 있는 백성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는 이 세상이 온 악으로 가득 찰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영원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악할 때잖아요. 막 동성애를 하고 여러 가지 막 제약이 뉴스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악한 세상이죠. 지금이 이제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구별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마침내 모든 것이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시점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야,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악하냐? 저 이렇게 저렇게 못됐냐? 이 그 악이 가득 찰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거든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430 년을 기다렸어요. 주님이 오시겠다, 오시겠다, 오시겠다 그랬거든요. 악이 가득 찼을 때 이제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이주하여 살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가장 거룩한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교회만 와서 앉아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430 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그래서 그때 멸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 너무 길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야고보서 5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욥이라는 사람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지 그는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한다. 인내해야 돼 우리는 인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님은 욥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그가 회개했을 때에 갑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갑절로 주신 거예요. 그는 부자였는데 다 없어졌지만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은 그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나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욥은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며 나갔지. 그것은 주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금 축복을 줄 수가 없다. 빨리 죄와 싸우고 다시 회개하라 했을 때에 하나님이 회개한 그 영혼에 그래서 욥이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러고 이웃을 친구가 자꾸 참소를 했기 때문에 용서했을 때 그때 갑절의 축복을 줘요. 그리고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예요. 그때 복받는 타임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이웃을 용서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준 거 보았지 인내해라 하고 말씀해요. 여러분 저도 때로는 답답하다 왜 이렇게 뭐가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데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인내하고 430년을 인내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이뤄 가십니다. 인내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뻗치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욥과 같은 축복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41절에 보니까 이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지금 실제적으로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정말 그 악한 애굽의 바로가 노예로 이렇게 음, 정말 고통스럽게 해서 정말 아무 힘도 없는, 정말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인간의 눈으로는 보였으나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이다.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의 모습이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군대, 군사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군사로 누구와 싸우냐? 우리는 날마다 군사는 싸우는 거잖아요. 군대는 싸움을 준비하고. 그런데 누구랑 우리는 싸우냐?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랑 싸우는 거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서 괴롭히는 그 마귀와 싸우고, 나를 죄를 짓게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와 싸우고, 또 이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저 못된 사람 다 봤나라고 그와 논쟁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뒤에서 배후에서 악을 행하는 마귀와 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 삶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가진, 이들이 보기에는 누가 봐도 노예고 정말 뭐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호와의 군대로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그런데 순종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쓰여지죠. 그래서 순종하고 나갈 때에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냥 작은 나를 보지 마시고 내 그 스펙이든 보여지는 나의 이 눈으로 보여지는 걸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한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고 오직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청년들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내가 작아 보여요. 지금 애굽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정말 작고 가장 작은 자 노예잖아요, 노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나의 군대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소망이 없어요. 애굽은요 기양 하나님의 재앙으로 다 쳐버리시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그것이 끝까지 가지 않아요. 왜요? 마귀가 계속해서 고난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시기에 그 고난 가운데서 재앙이 넘어가는 은혜,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또 재앙이 넘어가게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마귀가 주는 재앙으로 넘어질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재앙이 반드시 넘어갑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 안이 열려서 하늘 나라, 하나님의 뜻, 내가 누구인지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반드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목동에 불과했던 그 다윗을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대로 사니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멋진 인생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2절에 이 밤은, 그래서 그 재앙이 넘어갔던 6월절 그 밤은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때의 통곡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그 가정만 지킴을 받았잖아요. 우리 주일 설교 때 우리 들었죠. 주일 말씀에 그때 여호와의 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슬픔 속에 통곡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은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두렵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욥이 왜 고난을 당했냐? 그 부자가 왜 고난을 당했냐?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자꾸 불안해하고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왜 나를 그렇게 잘 못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한번 걷어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주시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욥이 만나게 되고 나서 그 나머지 인생은 이 땅에서도 정말 편안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밤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세상 사람들 벌벌 떨고 있는데 그들이 떠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의 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밤,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밤, 그때가 언제예요? 기도하는 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소망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정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의 삶, 그 자녀들은요 다르더라고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정말 부모님이 계시면 정말 감사이고,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면 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없다 하더라도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저도 열심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기도하여서 정말 부모님이 그 쌓아놓은 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에, 이 밤이란 게 어둠이잖아요. 이 어둠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이 어둠 속에 여호와의 밤,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밤은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그때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겠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이시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그 밤은 구원의 밤, 여호와의 밤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우니 자기 방법으로 살죠. 이제는 내 방법 내려놓고 여호와의 밤이 날마다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 때가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뿐이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청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3절에요. 이제 그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51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지켜야 될 것. 그 유월절이 뭐예요? 이것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넘어간다라는 것이 유월이에요. 넘어갔다.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는 이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 지금 유월절 그 음식을 먹거든요. 근데 이것을 양도 먹고 양을 먹고 또 무교병도 먹고 이런 규례는 이런 것을 같이 식사를 나누지 못한다. 이방인들은 같이 못 먹는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 것이다. 너희와 함께 거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러나 타국인들이 다른 백성들이 유월절을 나도 지키겠습니다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할례 받으면 다 먹을 수 있어. 할례가 뭐냐면은 남자의 성기의 끝에 표피를 자르는 그 의식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유월절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희생의 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실 그것이 쉽지요. 이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실 때에 그때 46절에 보면 이 고기를 조금도 집 밖에 나가지 말게 하고 그 어린 양의
그 뼈를 꺾지 말아라 하고 말씀해. 뼈도 꺾지 말고 그대로 이제 굽고 그래서 그것을 먹어야 돼. 이것을 자르거나 토막내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서는 그 어린 양을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유월절의 은혜를 누리고 식사를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딱 죽으시고 운명을 딱 하시고 났을 때 그때 이 병사들이 와서 죽었는지를 이제 확인하려고 다른 사람들은 뼈를 막 이 다리에 뼈를 꺾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께 이르러서는 십자가에 지금 세 명이 달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 때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다른 지금 죄수들은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은 다리를 꺾었어요. 뼈를 꺾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때 꺾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을 것이다 하신 대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쳐서 죽게 만들지 않았어요.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중 한 군인이 벌써 죽었네. 그러고서는 다리를 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운명하신 후에 찔러서 그 몸에 있었던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셔서 뼈가 꺾여지진 않았지만 대신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가셨어요. 이 보혈이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실 그 은혜의 보혈인 거예요. 이것으로 날마다 우리를 문설주의 피를 바르듯이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물과 그 피를 다 쏟아내신 거예요. 이것은 끝까지 너희를 용서할 거야. 내가 다 주고 갈 거야. 생명 주고 그 몸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내가 이 피로 너희들의 마귀와 싸우고 너희가 깨끗함을 받는 자가 되어라. 깨끗함을 받는 자가 돼. 그래서 다 쏟아내셨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지금 출애굽기 이 말씀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반드시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신약의 이 말씀 이제 주님이 오실 거 영원한 나라에 데려갈 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다리의 뼈를 꺾지 않았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어린 양 뼈를 꺾지 마. 근데 예수님의 그 뼈를 꺾지 않은 것은 너희가 기다렸던 유월절 어린 양의 뼈가 꺾여지지 않은 것좀 꺾어지지 않았어. 그러나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가셨지. 너희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겠다고 그리고 사랑하시겠다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사랑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이 보혈로 날마다 문설주에 바르듯이 보혈로 우리를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요 마귀가 접근하지 못해요. 어둠의 사자가 지나갔잖아요. 지나갔기 때문에 보혈을 발라요.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보혈을 발라주세요 하고 머리부터 주님의 보혈이 이렇게 발라지는 문설주에 우슬초로 바르듯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발라요. 기도할 때 이게 영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지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혈은 하나님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럴 때 주님의 보혈을 또 깨끗이 씻어주는 그래서 회개할 때와 마귀가 넘어가게 마귀가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어저께 그 그림 봤죠? 유월절 그 피 바르는 거 그러듯이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세요. 이거는 영적인 군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맨날 마귀의 공격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영적인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세요. 예수님의 피를 계속 바르는 거예요. 기도로, 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때도 주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이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보혈을 바르는 성도가 그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냥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마음이 고통스럽고 막 미흡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삶은 마귀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도록 그 우슬초로 문에 바르듯이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바르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서 이웃을 용서하는, 그리고 또 이웃에게도 저는 보혈을 날마다 발라요. 여러분 날마다 보혈을 발라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기도할 때마다 저는 기도 시작했다 그러면 마귀 묻고 보혈 바르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것이 영적 군사들의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보혈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짜야, 생짜. 그냥 마귀한테 맨날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당하지 않는 거, 재앙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재앙이 넘어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이 보혈. 그래서 보혈을 흘려주셨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지, 말씀을 알면은요 정말 야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말씀을 모를 때는 그냥 약간 그냥 막연한 신을 믿는 것 같지만 말씀을 구약과 신약으로 다 연결해서 보면 정말 퍼즐 맞추듯이 탁탁탁탁 맞춰져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못하게 하는 게 말씀을 못 읽게 하고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만 읽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냥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믿음은 무엇으로 자라나느냐? 우리 믿음은요 말씀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을 먹잖아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그걸 먹거든요. 실제 식사를 해서 다 양을 잡아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말씀하셔요. 주님을 우리는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 그랬는데 먹질 않아. 그럼 어떻게 다 토해내요. 말씀을 듣고 먹는 것은 행하는 거거든요. 소화시켜야 되니까. 행함으로 가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다 먹고 남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밖으로 내보내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냥 다 먹으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다 먹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마. 이것은 너무 귀한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실 예수님. 왜냐하면요 요한복음에 이거 하나까지까지 하면 요한복음에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먼저 하나님의 보내서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느라고 그랬을 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1장 처음에 예수님을 딱 보고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영안이 열려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그를 영접해야 돼.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줬는데 믿지 않는다.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어야지 유월절 양을 먹거든요. 이 유월절 제사 때에. 그런데 안 먹어. 그 말씀을 듣고요 빼버려요.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먹질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는다는 건 행함인 거예요. 행함까지 가야죠. 소화가 되고 먹죠. 그래서 먹어야 되는데 먹질 않아요.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걸 그렇게 안 먹으려고 그래요. 세상 거 다른 거 먹으려고 하고 다른 거 악한 거 즐거운 거 이걸 먹고 이것대로 살려고 그러지 말씀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고 영적인 군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6월절 주례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양을 이렇게 잘 먹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육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잘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라 그러는 것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조금씩 10절씩 먹어서 그대로 행하시는, 그래서 정말 힘있고 건장한 영적인 군사로 다 살아가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 삶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영적인 군사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정말 내 힘으로 살아가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인생이 남은 날 동안에 오직 주님과 함께 가여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인 군사가 되고 아브라함처럼 오직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이 음식을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싫으니 자기를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꾸 생각하며 이제 육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 소망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고 평생을 승리하는 아브라함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성도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